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이 다루는 주제는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워서 끝마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로 5장을 마무리해야 6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은혜의 굴림과 은혜의 승리와 영광을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대함 혹은 관대한 특징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굴림의 더 영광스러운 국면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굴림하다 왕노로 타다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관대함과 아량을 생각할 때 언제나 군주나 왕의 이름을 연상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은혜의 왕노로서의 특성입니다. 죄와 대조되는 면에서 이것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고 죄는 항상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이 대조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제시해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탈취해가며 사람을 곤욕해 하는지 알고 싶으면 아무도 자기에게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탕자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행복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고갈시키고 우리로부터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줄인 배를 움켜쥐고 기진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있어 무서운 점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어리석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인류의 눈이 먼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가 아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빼앗아갑니다. 인간을 피곤케 하고 기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위선적이 되도록 충동질해 놓고는 결국은 그를 낙담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술로 흥분한 사람에게 내일 아침을 말해주고 그가 기진할 것을 일러주십시오. 그는 전혀 각성된 것이 아니라 기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이란 양리학상 억제제로 취급됩니다. 그것은 항상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왕노릇한 효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특징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되 왕답게 줍니다. 은혜에는 인색한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미약하게 보잘것없이 주는 일이란 없습니다. 주되 값없이 줍니다. 주되 풍성하게 줍니다. 존 버녀는 죄인 중 괴수에게 베푸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점이 은혜의 진수가 되는 특징입니다. 사도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점을 5장에서도 보았고 이 문단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넘치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줄곧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자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관대함과 아량, 흘러넘침에 관한 몇몇 다른 진술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음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6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은혜의 관대함과 풍성함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강조를 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진술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다음에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던 고린도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마도 에베소서처럼 이 진리가 강조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 구절들은 은혜의 왕노릇의 충만함과 풍성함, 흘러넘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얻기 위해서 임의로 뽑은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로마서 5장 처음 부분에서 이것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궁핍하다는 인상과 우리가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표현입니까? 은혜는 인색하지 않게 넘치게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해가 모자란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게끔 하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믿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받되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표현한 방식을 숙고해 보십시오.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혜에 관하여 또 달리 아주 흥미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 가지 은혜. 그 얼마나 놀라운 용어입니까? 베드로가 의미하는 은혜란 우리 모두 각자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이 왕노릇이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각양 은혜로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7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의 왕노릇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 자체가 다중적인 방면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송가 책을 낸다면 은혜로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혹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이에게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도 환자를 방문한다고 해도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기쁨과 희락과 정직 등이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은혜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교회와 그 신자들의 봉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달리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은 아주 간단한 은혜와 그 왕노릇의 넘치는 특징에 대한 어떤 개념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종국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다시 이것은 두 방면에서 숙고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신자들인 천국 시민의 입장에서이며 두 번째는 보다 일반적인 방면에서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상세히 다루어 나감으로써 여러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은혜의 통치 능력을 숙고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중생이나 소명, 칭의와 성화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것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말은 충일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유다서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 동안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때에 알게 될 영광스러운 완성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점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말씀은 다시 궁극적인 목표로 은혜의 통치의 최종적인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잉태되고 죄 아래서 태어났으며 죄의 왕노릇하에서 낳은 바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은혜의 통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점도 티도 흠도 없이 될 최종적인 완성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거룩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어떠한 결점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 모두의 말입니다. 어떠한 죄의 흔적도 그것이 가져온 상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인도할 목적지는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권면이 이처럼 굉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죄와 마귀가 주도권을 주게 되었을 때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일부분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승리, 은혜의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후서 3장에서 기술한 장래의 그 큰 때에 보여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우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마지막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주 위에 있는 제약한 효과들이 가져온 자국들이 완전히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모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인간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영화롭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이며 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요 은혜의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 같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오고야 맙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시간 세계가 있기 전에 계획되고 작정된 계획의 최종적인 상태를 일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한 사람만이 이 은혜의 왕노릇을 가능케 하며 한 사람 안에서 은혜는 가장 영광스럽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앞으로 여러 번 어떻게 사도가 이 부분들을 이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끝마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6장 마지막에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사역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은혜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해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와 은혜를 힘의 갈등으로 대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나 말하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묘사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작 와츠가 그의 찬송시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입술아, 어서 지금 주께 고상한 찬양을 영원한 이름에 호산나 찬양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세.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을 보세. 그분의 은혜의 가장 밝은 형상을. 그 아들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러러볼 때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활한 땅과 넘치는 큰 물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의 부요한 영광들 멀리 있는 모든 유성들 가운데에서도 반짝이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엔 한 영광이 서려 있고 창공의 놀라움은 그 손에 가장 고상함과 그분의 빛나는 광택을 비춰주네. 우리는 이것을 언뜻이라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보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을 간파해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서 은혜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들 모두가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만일 더욱 넘치는 등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것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하는 은혜의 놀라움과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요. 저는 이 영광들이 가장 분명하게 그려진 성경 구절들을 지적하고 몇몇 소제목을 다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부요함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는 그 구절들을 연구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와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한 것은 이 같은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 자신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이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분이 그렇게 부자였건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정한 특징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시작되는 대진술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짓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로버트 로빈슨은 그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지옥 십자가로 낮아지셨도다. 은혜를 측량하기 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무덤을 지나 죽은 자들 가운데까지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노릇의 특징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에 있었던 것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와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렸던 그 영광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표를 한쪽으로 떼어놓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의 풍성과 넘침과 풍요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은혜의 이 국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는 은혜의 승리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인봉하여 두었고 군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의 띠를 풀고 무덤을 열고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주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루면서 주께서 정복했던 것이 무엇이며 결국에는 은혜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승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파괴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잡아내어 그것을 멀리 던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우리는 부활할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국면을 보게 되고 은혜의 통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은혜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계속 반박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에서의 옛 제사제도에는 제사장들이 죽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계심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구속의 최종 단계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진리가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에 반복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움직이고 다스립니다.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나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 아무 걱정도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분은 불가불 왕노릇합니다. 그분은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순간에도 왕노릇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논증해 나갑니다. 약속은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여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8절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고 덧붙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화되었고 그 점은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놀랍게 묘사된 곳은 계시록입니다. 19장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전능한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기자는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암시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푸르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다시 또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최고의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것은 둘째 사망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것이 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죄에 대한 은혜의 최종적인 승리를 성취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원수는 정복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힘과 그에 의해 영향을 입는 모든 자와 그에 속한 모든 자 그리고 죄의 결과로 유래한 모든 것 지옥과 사망과 그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무너뜨려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승리가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원수와 그의 모든 그림자가 영원히 멸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확실히 인도해 가실 영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아이작 와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미 인용했던 찬송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달콤하고 청아한 제목, 나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에 기뻐하네. 너희 천사들이여 땅끝까지 울려 퍼지도록 길이 노래하라. 또 다드리찌는 은혜, 청아한 그 소리 내 귀에 은은히 들리고 메아리 저 하늘에 울려 퍼져 온 땅에 그 소리가 가득하네. 은혜는 배신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는 제1인자. 은혜가 닦아놓은 계단마다 아름다운 계획이 수놓아지네.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내 이름 새겨주고 어린 양에게 나를 인도하고 내 모든 슬픔을 거두어갈 자 오직 그분뿐. 은혜는 내 영혼이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알게 해 오늘 나를 지켜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자. 은혜는 영원한 날 동안 모든 사역에 관시오리. 은혜는 하늘의 맨 웃자리에 놓여지고 찬양받기에 합당해. 은혜 그 청아한 소리 내 귀에 은은히 들리네.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찬양과 영광을 그처럼 노래하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입이 내 크신 구주를 찬양하고 노래해. 내 하나님과 왕의 영광과 은혜의 승리를 노래해.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5장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5장에서 다룬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전 영역에 걸쳐서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라 교회 및 가정, 사회생활 전 영역의 생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5장은 구원의 확신의 절대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근거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안전성을 세밀하게 다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읽어치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 절의 인용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는 우리의 태도에 일대 경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을 캐는 광부처럼 주께서 주신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높게, 깊게, 넓게 그러면서 세밀하게 이 로마서 5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절대성이라는 정금을 분명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모쪼록 이 로마서 5장에 숨겨있는 빛나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확신이 없던 분들이 확신을 가져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